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절부터 시작되는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은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참 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얼마나 참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닫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숨겨져 있는, 그렇지만 보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스캔들이 퍼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칭찬받는 유대인들을 칭찬하고 가까이 하시기보다 전통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 저들이 죄인인데. 그러면서요, 딱 구분을 짓고 벽을 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거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자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저렇게 구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요, 비아냥거리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건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8절부터 10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너희들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 다 소비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앞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렸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기쁘겠느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좋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셨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왜 수군거리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슬쩍 집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탕자의 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 것을 못마땅해 하더라는 것이지요.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노하였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 이해를 잠깐 내려놓고 이 탕자의 형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탕자의 형이 화가 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해서 이 재산을 지켜왔는데 아니 막 나갔던 정말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아들은 오히려
막 소고기를 잡아서 먹이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의 형이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쁜데 아들아, 너는 왜 기뻐하지 않니? 너 왜 기뻐할 줄 모르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를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질 때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 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막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부모 마음은 자녀가 그냥 좀 서로 양보하면서 좀 우애롭게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참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어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내 편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으스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탕자에게 감정이입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두고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원하시는 것은 탕자가 아니고요, 탕자의 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탕자의 형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정죄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